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무질서한 저희들이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으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러 질서에서 이탈된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회복하여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살며 피아세 자녀들이 되기를 늘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저희의 인간의 뜻과 저희들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다 봉헌드리오니 부디 받아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가 이 진리만을 믿고 따르고 진리 안에서 살고 이 진리로 사고방식을 다 바꿀 수 있는 인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기를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매일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쓸어버려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그 유황불을 그들의 정수리에 쏟아 부으시어 이제 아버지 뜻에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만을 이 나라의 지도자와 리더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기를 뜨거운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5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남자의 몸에 생긴 부정을 벗는 예식, 여자의 몸에 생긴 부정을 벗는 예식, 마무리. 남자의 몸에 생긴 부정을 벗는 예식.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나온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고름이 흘러나옴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름이 계속 나오고 있든지 나오고 있지 않든지 그는 부정하다.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누웠던 자리와 앉았던 곳도 부정하다. 그 사람의 잠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뱉은 침이 정한 사람에게 튀면 그는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타고 다니던 것은 다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았던 것에 닿은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런 물건을 가지고 다닌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누구든지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건드렸으면 그는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의 몸에 닿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사람은 그 병이 나아 정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 몸이 정하게 되기까지 7일간을 꼬박 기다렸다가 옷을 빨아입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장막 문간 주님 앞으로 나가 사제에게 그 제물을 드려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받아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제는 주님 앞에서 고름을 흘리던 사람의 부정을 벗겨준다. 누구든지 고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온몸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에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여인이 남자와 한자리에 들었으면 2사람은 목욕을 해야 한다. 그들은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여자의 몸에 생긴 부정을 벗는 예식. 여인이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일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다. 그 여인에게 닿은 사람은 저녁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불결한 기간 중에 누웠던 잠자리는 부정하다. 그 여인이 걸터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인의 잠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곳 위에 있는 물건에 닿은 사람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자와 한 자리에 든 남자는 그 여인의 불결이 묻었으므로 7일간 부정하다. 그 남자가 누웠던 잠자리도 부정하다. 여인이 월경 때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하혈하거나 월경이 더 오래 계속되거나 하면 하혈하는 동안은 월경하는 때처럼 계속 부정하다. 그 여인이 하혈하는 동안 누웠던 잠자리는 월경 때 누웠던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불결하다. 또 그 여인이 걸터 앉았던 곳도 월경 때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그런 곳에 닿은 사람은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하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7일을 꼬박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 그 여인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잡아 만남의 장막 문간 사제에게 갖다 드려야 한다. 사제는 1마리를 속죄제물로 또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 여인이 하혈로 부정탄 것을 벗겨준다. 마무리.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을 타지 않도록 일러주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히다가 그 더럽힌 죄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것은 고름이 저절로 흐르거나 사정을 했거나 하여 그것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지킬 규정이요. 월경하고 있는 여인, 불결한 것을 흘리는 남녀, 부정한 여인과 한자리에 든 남자가 지킬 규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좀 놀라셨을 겁니다. 저렇게 지금 이 케이스는 부부관계일 때 해당할 확률이 좀 높죠. 이제 남녀가 이런 여기 보면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그럴 때 부정했을 때는 어떠한 때인가, 어떨 때는 피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봐서는 이거는 아마 부부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질서를 아버지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것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피부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하게 하는 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집에 문둥병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그것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앞에 한 10장인가요? 11장인가요? 그 정도부터 지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 현대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을 마치 무당이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피하라고 일러주는 것쯤으로 간과하거나 혹은 아예 개념이 없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내용을 학습할 때는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기셔서, 요즘 사람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를 거거든요. 개념이 없고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예 인식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커서 성장해서 또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도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악으로부터 이렇게 피할 수가 있죠.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느님의 태양 아래서만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질서를 지키고 이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버지는 명확히 가르신다. 오늘도 보면은 남자의 몸에 부정이 생겨가지고 고름을 흘리게 되면 그걸 7일간, 나았어도 7일간 자중을 하게 하고 그 위에 제물을 바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벗기게 하는 이런 것을 아버지는 하시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특히 요즘 세상에는 그런 영적으로 영혼에게 해악을 끼치는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은데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접촉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영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느님은 정한 것, 부정한 것, 선과 악 이런 것을 완전히 구분하시는 이런 질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질서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현 인류는 현대사회의 인류는 특히 거짓 교회가 마귀적 사고방식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쳐가지고 마귀도 선한 것도 짬뽕으로 막 혼합해서 섞어가지고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착한 것으로 마치 선한 것으로 포장하는 이 사고방식은 너무너무 영혼에게 위험한 거고요. 그 사고방식이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선한 거야, 좋은 거야, 자비로운 거야, 하느님은 사랑이시랬잖아. 이런 각양각색의 가증스러운 착해 보이는 표현과 말로 어리석은 영혼을 속여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분별도 없고 기준도 없고서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자비롭고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다 가르치지 않은, 아니 차라리 가르치지 않으면 낫죠.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라 마귀를 가르친 거죠.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느님하고는 다른 마귀적 사고방식을 가르친 교회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서 구절에 착한 사람 하나가 다가왔는데 그 사람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더 훌륭해져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영혼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배, 수천 배 더 악한 영혼이 되게 해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 아버지 질서는 어떠하신가? 그 질서에 내가 속해서 순종하고 순응하는 사고방식과 그 질서만을 따르는 영혼으로 살 때 그렇게 해서 아버지하고의 순응 관계가 잘 될 때 그럴 때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거고 그럴 때만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여기 요약 정리했는데 하느님의 뜻 태양 아래서 살아가지 못하는 죄악의 인류.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죠. 이 인류가. 다 인간의 뜻. 자기 기호, 정서, 경향,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자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경에 레이기나 뭐 구약 창세기나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나 모든 것 안에 관점적으로, 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다 숨겨서 있는 것이고 은총이 있는 사람은 그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깨달을 수 있게끔 인도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마귀적 사고방식을 거짓교회가 가르치는 바람에 신자분들께서 성경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을 읽기는 했으나 읽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뉘앙스를 통해서 숨겨놓으신 원리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읽었어도 분명히 이건 악인데 그 악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사고방식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가 이 현대사대 사회에 살아가는 인류의 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뜻 태양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마귀의 간악한 술수나 악이 침투하고 파고들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뜻 안에 사니까 아버지가 나를 일단 보호하실 수 있고 내가 이상한 걸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고름이 나는 병에 왜 걸릴까요? 오늘 이 15장 본문에서 남자가 무질서하게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원칙대로만 잘 똑바로 살고 깨끗하고 청결하게만 하면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사랑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무질서하게 내 욕정과 욕구를 따르면서 살아서 그런 것이죠.
맞죠? 그게 하느님의 뜻 태양 아래서 살지 않는 거예요. 단면의 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태양 아래서 살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가 쉽고 내 영혼이 보존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아버지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런 이상한 병, 다양한 악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 병, 다양한 악이 나에게 와서 공격을 해도 이게 알지 못하는 게, 이런 것들은 영의 세계의 본질적 차원에서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사람이 본인에게 악이 들어오면 나 지금 악 들어왔네 압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게다가 악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려면 전조증상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전조증상이 없어요. 0.1초 만에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는 순간 악이 나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거라는 메커니즘이라도 있으면 조심이라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예 메커니즘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마치 지뢰밭에 아무렇게나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이 얼마나 영적 환경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가. 여러분 이런 걸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성모님께 매달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하나 되신 성심에 제 영혼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저를 꼭 지켜주세요.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라도 갈망을 하면 성모님이 개입하셔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가 그걸 원했으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시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다양한 피부병이나 이상한 문둥병 같은 것들도 인류가 하느님의 뜻 태양 아래서 살아간다면 그런 병 같은 게 걸리지도 않겠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으니까 죄악의 인류니까 그런 부정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이 현대사회는 과거 구약시대보다 그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구약시대는 이런 좀 깨끗하지 못하고 사고방식이 그런 청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병에 걸렸던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아예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살아가는 영혼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그냥 병 수준이 아니라 이건 그냥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이제 이 시대는 또 약이 개발됐으니까 약 먹고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사고방식 안에 진리하고 다른 것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요, 정말 은총 없이는 그 사고방식을 고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런 다양한 객관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수시로 가르치시고요. 그래서 왜 중요한가, 이런 게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시대인가 지금이. 그리고 특히 그 어린 청소년들은 이러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이상한 TV에서 뭐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걸 웬만하면 안 보도록 좀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영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몸에 부정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케이스는요, 그렇죠? 이제 부부 관계를 할 때 이상한 병에 걸린다거나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부정을 벗을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먼저 이 부정하다라는 거는 악한 영이 자신에게 들어가기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7일간 자중하고 밖에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기가 좋은 때이니까.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끼리 좋아하겠죠. 어울리겠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때면 그 악한 것이 나에게 들어가기 아주 쉬운,
좋아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다니지 말고 자중하고 집에 있어야 되고 너는 깨끗하게 그 7일 지나면 목욕을 딱 한 다음에 재물을 가져가서 바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이건 괜히 그냥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영적으로 영혼에게 어떤 나쁜 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숙하고 조심하라는 건 부정한 때 악령이 가장 나에게 쉽게 말해 접목되기가 너무 쉬운 때니까 그래서 집에 있고 자숙하고 자중하고 사람 함부로 만나지 말고 넌 성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남자의 케이스도 말했고 아까 후에 여자의 케이스도 말했는데 이런 어떤 병에 걸리는 이런 것은 사실 이걸 의학적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단순 1차원적으로 의학적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거는 영의 세계를 두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올바르지 않은 사고방식을 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럼 올바르지 않은 사고방식을 해서 병에 걸리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있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관리 부족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해. 그럼 이런 병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특히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그 소중한 존재이므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이런 마음과 정신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순전히 영의 세계의 문제지 그냥 단순 1차원적인 의학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정한 관계. 그러면 정한 관계라는 거는 합법적인 관계니까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정한 관계에서는요. 면역력이 더 생겨서 병에 안 걸립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그 가족끼리는 찌개를 먹어도 그냥 숟가락을 섞어서 막 먹잖아요. 그걸 뭐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막 섞어서 숟가락으로 밥을 같이 먹어도 병에 걸리거나 하지 않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하는 관계고 정한 관계들이니까 이미 서로 상호 간의 면역력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하나된 정한 관계에서는 상승시키게 하는 그게 내 몸 안에 메커니즘적으로 이미 면역력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막 찌개를 먹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숟가락 넣어서 먹어도 병 안 걸리는 건 그래서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순전히 의학적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인 한계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지금 이런 남성이나 여성이나 저런 부정이 생기는 것은 다 올바르지 않은 사고방식 때문인 거다. 즉 영의 세계의 문제다. 올바르지 않은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무질서하게 사니까 정한 관계에서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쵸? 무질서하게 사니까 이런 이상한 병에 걸리게끔 아버지께서 하셔서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무질서하게 더 이상 못 살게끔. 이해가 되셨죠? 병에 걸리면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왜 그렇지? 라고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무질서한 것을 더 진행시키지 못하게끔 하는 아버지의 섭리죠, 일종의. 이런 병을 걸리게끔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순전히 영의 차원의 세계에서의 문제점이 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병에 걸리는 건가? 그것은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 그럼 그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는 합법적인 정한 관계. 그럼 그건 부부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은 무질서한 관계에서 살아가니까 이런 이상한 병에 걸리게끔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만약에 이런 병마저 안 걸리면 더 무질서하게 막 살겠죠.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더 무질서하게 못 나가게끔 하시는 아버지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뭐 피부병이나 문둥병이나 오늘은 이제 남녀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배웠는데요. 이것을 나의 인식론 안에 아예 내재적으로 세상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은 악령이 나에게 들어오기 너무 쉬운 때니까 나는 이것을 피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를 조신하게 단속을 잘해야 되겠다. 소중한 건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이런 사고방식이 확립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그런 사고방식이 확립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요즘 청소년들 굉장히 무질서하죠. 문란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거 자꾸 가르쳐 주시고 주지를 시키시고 알려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서 그 어린 시절부터 무질서하게 막 산다. 이건 참 영적으로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좀 주변에 알려주시고 교육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